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게 될 때 누구나 한 번쯤 이상은 이러한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에는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할 때와 또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광야에 있을 때 이 두 가지인데, 오늘 본문에는 이 압살롬, 그의 아들을 왕이 찬탈을 위한 그런 모반을 통해서 그가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기록한 시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 저자의 이러한 상황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러한 광야 같은 그러한 시간이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다윗의 시편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마음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이 마르고 황폐한 땅, 어쩌면 다윗의 그 내면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이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 그 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백성들과 함께 그 자기의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위치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에 보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고 황폐한 땅, 다윗 자신의 이 내면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남도 아닌 자기의 아들이에요. 자기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압살롬뿐만 아니에요. 사무엘하 16장에도 보면 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면서 계속 쫓아오면서 돌을 던집니다. 이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계속 저주해요. 그럴 때 이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자고 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과 12절의 내용에 보면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여 모반하고 반역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각 사람을 보복하거나 원수 같거나 그대로 반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윗은 그의 목동 시절부터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했고 이스라엘 왕으로 인도해 주신 일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동에서 궁중악사로,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지날 때에도, 지금 아들에 의해서 쫓겨 광야로 갈 때에도 수없이 힘든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인구조사함으로, 또 밧세바를 간음함으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가장 충직했던 그 부하도 맨 전장 앞장에 보내서 칼로 맞아 죽게 하는 그런 살인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로 여러분 마음이 마르고 황폐한 그런 땅같이 그 마음의 심경이 그러합니까?
우리가 때때로 삶 속에 광야를 지나게 될 때 우리의 갈급함, 생애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방송인 그 브래드 TV 쇼에서 윤요한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는 이스라엘 땅을 밟으며 기도하고 전도하는 분인데 그 이스라엘 땅을 여러 번 이렇게 돌았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는 똑같은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해서 갈 때에 이 거리 측정을 잘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가도 목적지가 나타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먹을 거, 마실 물도, 그리고 날도 어두워지고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간이 매점이라도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곳엔 사람도 다니지 않는 길이고, 그리고 아무도 그가 그러한 길을 가는 걸 몰라요. 하나님밖에 모르시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계속 간다고 해도 어느 길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목적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의 말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계속해서 정말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정도가 너무 많았다라고 하네요.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새벽녘에 되니까 어느 간이 매점이 하나 보이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광야 같은 데를 안내자 없이 절대로 혼자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가 있어요. 예상치 않았던 일들, 그리고 한 번도 계획하지 않았고 절대로 내 삶에 있어서는 남들이 겪는 그러한 일들을 없을 거야.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지만 어느 날 우리 현실 앞에 맞닥뜨린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세요. 여기 5절에도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의 표현은 이 골수와 기름진 것, 이 진수성찬,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잘 차려진 밥상, 누구 생일도 아닌데 이거 웬일이지?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오늘 무슨 날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것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찾고 간구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요즘 묵상하시죠? 생명의 삶으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하나님이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상황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삶의 광야를 지날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여기 2절에도 보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던 그 성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스러운 경험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상황은 광야에 있지만 그 자리에서 이전에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인자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자신의 생명보다 낫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이 히브리의 이 시적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를 여러분 사모하세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23장 23절과 24절에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에서의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다윗이 광야에서 예전에 자신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비록 우리도 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5절에도 보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나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아시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서치하고 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지금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결국 승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명,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여러 번 갔지만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는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찬양하며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쇠사슬에 묶였던 착고가 풀렸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간수와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때로 어려운 현실을 보고 많이 낙심하고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눈물 흘리며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잠히 말씀하시며 Don't worry,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귓전에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아이들이 2살, 큰아이가 2살 되었을 때 유방암 때문에 이제 그러한 키모테라피와 그런 레디에이션 이런 모든 과정들을 가야 하는 그런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에게 정말 근심, 걱정, 염려를 없게 하셨어요.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요, 떠나는데요, 누가 옆에서 막 우는 거예요. 보니까 남편이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울어야 되는데 그 어린 아이들 2살 5개월 반 된 그 아이를 시댁에 맡겨놓고 이제 어떻게 치료 과정이 될지 모르고 떠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셨는지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성령에 취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아무것도 근심 걱정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게 피스가 어떤 의미였는지 그때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회개하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핏값 주고 사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핏값 주고 사신 그의 자녀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지 몰라요. 상황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자녀로 인해서 슬퍼하고 울고 저 아이들이 엄마를 찾지 않을까, 근심 걱정 염려, 그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배제해 주시고 얼마나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상황이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처음엔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원수들을 향해서 저주도 퍼붓기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6절에서 8절의 내용인데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이것을 영어 번역에 보면요. On my bed I remember you. I think of you through the watches of the night. 사실은 이 새벽이 아니라 이 밤중에 잠자지 않고 내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밤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살던 고향, 그 정든 고향을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섭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루는 하나님이 밤에 임하시죠. 그래서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그렇게 비전을 주시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고 도망가는 길에 어머니가 살던 그 밧단 아람의 그 고향으로 갈 때에 야곱도 밤중에 그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비록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자신을 나타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형 에서의 그 보복을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의 야복강가에서 밤새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밤새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밤새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밤새 고독한 시간 가운데서 싸웠고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름답게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밤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이 기도와 묵상 더없이 좋은 시간일 줄 믿어요. 우리 여성들은 특히 남편의 도시락도 내일 아침에 갈 거 다 싸고 아이들 잠자리에 다 해서 보내고 여러분 정말 뒷정리까지 다 하고 나면 밤 10시, 11시 어떤 때 12시가 넘겠죠. 이 중에는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피곤한 중에라도 내 마음의 무릎으로 내 육체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지금 많이 피곤해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렇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이 하나님 오늘보다 더 나을 줄 믿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 지금 나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 다윗의 고백과 같이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 날개 아래 주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돌보심을 말하는 이 의미 아니겠습니까? 주의 날개 아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 주심을 믿습니다. 이전에 베푸셨던 그 하나님 주의 은혜로 여러분 그 복음성가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주 은혜로 여기에 서 있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감사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 정말 삶의 광야를 지나는 여러분들의 안에 속속들이 여러 많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거기 바보새라고 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제가 동영상은 띄우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보새라고 불리는 새가 있대요. 거추장스럽게 보이는 긴 날개를 늘어뜨리고 물갈퀴 때문에 때로 걷기가 뒤뚱거리는 그 모습 가운데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뒤뚱거리며 도망가고 이 멸종의 위기를 당할 만큼 사람들에게 쉽게 잡히는 새라고 해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폭풍이 오는 날, 모든 생명이 숨는 그때에 이 새는 숨지 않고 절벽에 선다고 하네요. 그 순간 바람이 거세질수록 그 몸을 맡기며 절벽에서 뛰어내린다고 해요. 폭풍을 치는 그때가 되면 이 새에게는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해요. 양 날개를 다 피면 한 3 내지 4m 되는 그런 넓은 그런 날개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웹사이트에 보니까 이 날개 그 심줄 그 등에 보니까 이 숄더 락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가 긴 날개로 날개짓 하지 않고 6일 동안 계속해서 나를 수 있는 그런 힘을 줬다고 해요. 그리고 이 지구를 2달 안에 한 바퀴 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 번도 쉬지 않고 먼 거리를 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고 바람의 힘으로 그렇게 비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지금 잠시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과 감사로 기다리는 자는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도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의 이름이 알바트로스라고 해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말씀하는 것 같이 14장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전에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 기억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2011년 미스 코리아 진이었던 이성애 자매가 간증하는 어느 교회에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하게 되고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돼서 한국에 있었던 친구들이나 모든 친구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너무 공부하면서 너무 외로웠다고 해요. 그럴 때 그는 어렸을 때 암송했던, 정말 그때는 부모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했지 사실 좋아서 한 건 아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모르는 걸 자꾸 외워야 되고 하나님과의 이렇게 관계와 그런 것이 어릴 땐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 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는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을 간증하는 모습을 들었어요. 우리는 어떤 유명 인사가 아니라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정말 잠언서의 말씀처럼 어릴 때에 아이들을 가르치기를 그치지 말라 나이 들어서도 그것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면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듣는 말씀, 여러분 큐티방에서 듣는 그 말씀, 그리고 사실 이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 그러잖아요. 그 지혜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가 순종해서 실천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또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음미하고 그 말씀을 내 가슴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능력 있게 영향력 있게 정말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도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빚값 주고 사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일로 여러분 낙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험한 세상에 살면서 제가 이제 전체 그 이메일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찬양을 보냈어요. 그 찬양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험한 세상에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우는 사자와 같이 저 마귀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리.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는 주만 따르리.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지금 이달에 보고 있는데 시편 맨 앞장에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질문을 하죠.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도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할렐루야로 150장에 끝나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 여호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볼 때 하나님의 성품들이 느껴집니다. 그곳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의 생명이, 주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도 낫다고 하는 이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9절과 11절 이 뒤에 보면 나의 영혼을 해치려고 하는 그 악인들이 다 하나님이 멸하실 것을 약속하는 이 심판의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성품들을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광야 같은 삶을 지날 때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곁에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